네,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끝절 37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32절부터 끝절 3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여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어제 잘 쉬었습니까? 저도 어제 광복절인데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갈까요? 교회로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 오후 한 4시 한 반경에 우리 남목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김복식 안수 집사님, 최인덕 권사님네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장이 진도입니다. 그래서 5시에 출발. 그래가지고 이제 5시에 출발해서 거기에서 천국 환송 예배, 위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다시 이 교회로 오니까 한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복절을 아주 뜻깊게 보냈는데요. 가서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교회 직분이 없으세요. 그냥 성도세요. 성도인데 아들은 장로, 뭐 안수집사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큰아드님은 아직 안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신 우리 또 신인식 안수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이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깊었습니다. 실은 뭐 권사여도 또는 장로여도 자기 자식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식들 제가 참 많이 봤는데 그분은 성도인데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 4장 마무리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촌부들이고요. 자, 마가의 어머니는 어떨까요? 제자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성 안에 120명이 들어가는 큰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의 아주 부유한 집안 분이십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부유한 디아스포라 키프로 출신 유대인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하층 계급이거나 아니면 노열 계층이거나 정말 다양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나 다 함께하는 공동체, 다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평안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또 편안한 옷을 입고도 교회를 쉽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눈높이를 높이면 한정이 없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모두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요, 교수는 교수끼리 모이고요, 의사는 의사끼리 모여요. 서울에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강남에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자기끼리 모여요.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모이고요, 사업가는 사업가들이 자기들 커뮤니티가 다 따로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출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민자 중에서 가장 부자는 남미에 다 살아요. 그리고 남미 중에서 브라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를 브라질에 있는 교회로 삼고초려에서 저를 모시고 간 분은 우리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부자예요. 호텔도 소유하고 있고 또 기업도 소유하고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몇 천억대 부자세요. 자,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이세요. 따로. 그런 분들의 별장이 따로 상파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별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따로 모임을 가지시고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하시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그 근처에도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막아가지고 누구나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장면들을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며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가 정말 어떤 지고화를 막론하고 편안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영 중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핵심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예언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가장 보편적인 핵심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어떤 일에? 약자를 돕는 일에, 어떤 일에?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좀 더 마음에 와 닿으시죠? 자, 이처럼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위하는 삶에서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합니다. 자, 한 번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베드로의 1차 설교 후에 사람들이 성령 받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 두 사건은 한 번은 설교 후에, 또 오늘 본문은 기도 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요. 최근에 순천에서 목회를 해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 모임을 거의 이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뭐 등등 정말 목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려운 데 있으면 또 그 분이 후원을 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딸이 전화한 것 같아요. 딸이 전화했는데 첼로 전공 같아요. 첼로 전공인데 이제 2달 후에 뭐 수시나 이런 어떤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습 보려면 좋은 첼로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죠? 사야겠죠. 사야겠는데 어디 뭐 첼로가 여러분 몇 천만 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2달 대여하는데 한 달 대여료가 들어보니까 얼마 할까요? 180만 원. 그게 중급 첼로인데 한 달 대여료가 180만 원인데 아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는 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전화 받는 제 후배 얼굴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딸에게 그래 네가 필요하다면 아빠가 도울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내내 이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출발하기 전에 그 생각이 다시 나서 그냥 제가 있는 걸 좀 보냈어요. 그냥 생각나게 하는 건 어때요? 뭔가를 좀 그래도 우리가 뭐 적든 이게 뭐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든 마음을 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33절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의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증언하다라는 뜻이요, 증거를 되돌려 갚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심정으로? 큰 사랑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해서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빛을 다른 한 영혼에게 갖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오늘 사도행전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굶는 아이가 없게 하는 것, 학교 못 가는 아이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진 걸 나누었을 때 부자는 점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덕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가지고 있는 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어떤 사람도 기아로 죽거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가 너무나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활 수준은 전 세계 70억을 놓고 보면 약 9% 안에 들어가는 생활 수준을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2-3번 목욕을 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부유한 15% 안에 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너무 가난하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70억을 놓고 보면 우리는 15% 안에 들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9% 안에도 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태어나는 아이들 중 40%가 영양실조로 죽거나 평생 장애를 갖는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물질관이 바뀐다. 자, 그래서 물질의 위치를 바르게 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5절 보세요. 사도들의 어디에? 발 앞에.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우리 중요한 거 어디에 놓고 자죠? 머리맡에. 네. 롤렉스 시계 놀라죠? 그래서 머리맡에 두고 누가 가져갈까 봐 머리맡에 두고,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는 머리맡에 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밭이라는 단어는 그냥 밭대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을 팔지요. 근데 그건 밭대기라는 단어예요. 아주 작은 밭을 팔아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는 큰 농장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자기 머리맡에? 아니요, 사도들의 발 앞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발 앞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머리맡에 쥐고 자는 게 아니라 자기 발 앞에 두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물질관에 있어서 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으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3가지 표징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자 그 물질을 가져다가 교회를 통하여 나누고 구제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구제가 꼭 물질만 있을까요? 어떤 구제가 있을까요? 영적인 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빵을 주는 것도 구제지만 또 중요한 건 영적인 구제예요. 내가 아는 친구는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거렁뱅이에요. 거지예요. 너무 안 됐어. 부자인데, 잘 사는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구제를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보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전해주고 이런 게 뭐라고요? 영적인 구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제에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6절, 3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가 밭이 있으니 근데 이 밭이 100평, 200평의 밭이 아니라 수만 평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라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유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구제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제 영어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원래는 요셉으로 불렸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해요. 여기에서 첫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 앞으로 바나바가 하는 일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등장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바나바는 조용히 물러나요. 여기 4장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눔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진정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나눌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가졌던 인생의 별명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저도 부족해서 가정에서조차 어쩔 때는 위로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위로받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큰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재함으로 우리가 거처하는 모든 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각자가 위로의 삶, 위로자의 삶, 격려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처럼 위로의 삶을, 위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광용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손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8월 15일 79주년 광복절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오늘은 나라와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는 선교지와 나라가 있다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개척 전도지, 아직도 아마존 밀림 숲이나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부족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이슬람, 공산권, 힌두교 지역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도가 조금 소리가 잦아들면 안수받으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또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보고 있는데 벌써 4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울리고 내 손과 발이 그 말씀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 전쟁과 정말 여러 어려움들을 뚫고 우리 선조들이 이 어려운 시간을 뚫고 왔습니다. 그 기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또 많은 목사님들의 순교가, 성도들의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핏값으로 광복을 맞았고 핏값으로 공산 정권과 싸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말 거룩한 정의의 빛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를 잊어버리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갑이 되기만을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흙수저를 무시하는 세대 속에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경제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하마스와 아버지 하나님 헤즈볼라와 등등 여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민시여 테러 단체들과 나라의 악의다툼 속에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죽어가는 젊은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평화 조약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긴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시간들을 갖고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잠시 전쟁이 휴전 중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70여 년을 이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아버지 하나님 동서와 남북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합하여져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그 칭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우리가 돕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할 수 있도록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개척 전도지가 아직도 많습니다. 발견되어지지 않는 부족들이 있고 오지 상간마을에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통제하고 있고 공산권은 아버지 하나님 사형까지 시키며 막고 있습니다. 힌두교 지역도 테러나 불을 지르거나 사람들을 공격해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의다툼 속에서 복음이 꽃을 피우고 순교의 열매가 맺혀짐을 생각할 때 참으로 통탄을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피 흘림 없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평안히 예수 믿고 있는데 이때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쌓고 또 쌓아서 정말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어떤 험악한 세월을 만나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평화의 시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인도하여